오늘 본문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영적 결투에 승리하고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450명이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요, 또 3년 6개월 동안 메말른 땅에 단비를 내리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는데요, 이 사실을 아합왕이 그의 부인 이세벨에게 전하게 되자 바알은 어디 있는가라는 참 이교도적 이름을 가진 이세벨이 이것을 방관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죽였다는 이것이 분노하게 만들어. 내일 이때까지 엘리야 선지자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주신 천벌을 달게 받고요,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뒤쫓게 됩니다. 이런 참 죽음의 유혹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치유해 주는가를 보면서 이 말씀의 마지막 때 갖가지 불행과 고통에 사무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의 영적 결투로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기적의 비도 내리게 했지만은 이 모든 역사를 이루고 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공허함에 빠지고 말았어요. 더구나 이스라엘 왕비가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 이 죽음과 공포 속에서 그 마음이 두렵지 않을 수 없어요. 또 그동안 계속해서 혼자 이런 역사를 이루어오는 가운데 과로로 인해서 탈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이루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 왕비의 칼날을 피해서 유다 남쪽의 끝부분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하루길쯤 더 남쪽을 향해서 이집트 국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것은 그가 이 이세벨 왕비의 그런 탄압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 갔을 때 그 사막 가운데 2m 높이 정도의 로뎀나무가 보이자 그 나무 아래 지쳐 눕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면서 여호와여,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고백하게 돼. 이 엘리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상담 치유학적으로 볼 때 그는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가 사람들로부터 피해서 격리하고 칩거하고요, 또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요, 죽기를 구하는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것은 모두 다 우울증의 증세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의 마지막 때 문화와 감기라고 하는 이 우울증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도 얼마나 급속도로 퍼지는지 몰라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지막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신앙과 별개의 마음의 병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바로 육신의 휴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로뎀나무 아래서 먼저 누워 자게 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바쁘고 피곤하게 살다 보면 세상 일이나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자꾸 짜증이 나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터져나고 모든 사람을 원망하고 또한 불행한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휴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3대 요소가 절실히 필요한데 첫째는 음식입니다.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어떠한 장사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을 취해서는 안 되고 정말 신체 발달과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취해야 되는. 두 번째, 그 음식만 취하고 있으면 우리는 비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많은 때 우리가 휴식하지 못함으로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요즘엔 일양이 이 교회나 총회나 또 치유상담 대학원 대학교나 또 한국교회 일까지 막
엄습해 가지고요, 정말 중간중간 쉬지 않고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과 운동과 휴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휴식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허락해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게 하셨고요, 신약 시대는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쉬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감사해요. 일주일 중 하루 쉬게 해주셨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냥 자기들이 쉬는 줄 알고 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에 세 가지 목적이 있으셨어요. 첫째는 우리 복받게 하려고 이 주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일날 이렇게 모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은혜 받고 행복 누리고 축복하고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 나가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비대면 예배 본다고 이렇게 자빠져 있으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은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주간 동안 지친 우리를 안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 없이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세상 떠나본데 그것을 막을 길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의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육신의 치유를 받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서고 건강하고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중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살 영적 결투에서 450명의 이방신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할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더구나 이 비를 내리는 기적을 행하고도 어느 누구 와서 칭찬하며 격려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이방신을 믿는 아방과 이세벨 왕비가 칼을 겨누면서 죽이려고 달려들 때요, 정말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이 외롭고 힘들고 낙심되고 차절되는 그런 상태에 빠져서 롤렘남 아래서 죽기를 구할 정도로 이 우울증 증상의 이 중증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등을 어루만져 주실 때 그 마음의 느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남모르는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교회에 왔는데요,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고요, 내 가슴 아픈 사연 들어주고요, 내 손목이라도 꼭 붙잡아 주고요, 나를 끌어안아 줄 때 아마 그 서름이 복받쳐 오르면서 한없이 흐느껴 올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엘리야 선지자도 천사가 와서 그의 몸을 터치하면서 어루만져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은혜가 되살아나고 그 놀라우신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될 때 아마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그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모든 상처의 아픔들과 두려움과 낙심되고 좌절된 것이 치유받는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바로 이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고백은요, 내가 만날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나를 알아준 사람도 없고 나를 인정해 준 사람도 없고 더더욱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려요. 그 한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으로 붙잡아준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 사이에 나 자신 병 들어간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관계가요 갈등과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강권함으로 인해서 에베소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같이 그들을 용서하고 치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름과 비방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 자녀손들의 형제들 사람들 앞에 쏟아놓지 말고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민 마음에 간구해서 그 사랑으로 어떤 원수라도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면 먼저는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그들도 치유받고 변화될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이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세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되고 그들과 화해하는 열매 맺게 되는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하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휴식 받고 또 마음의 치유를 받아도요 영적인 회복이 안 되면요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직도 이 영적인 치유가 회복 안 돼요.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이렇게 주셨는데 육신적으로도 힘이 되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더 깊이 영적으로 묵상해 보면요 여기 나오는 떡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육신의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떡을 날마다 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육의 양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공급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르신들 모습을 지켜봤어요. 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렇게 변화가 안 될까? 삶의 기쁨과 행복이 없을까? 왜 다투고 싸울까? 난 그것이 항상 의문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사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고 또 그렇게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지 저렇게 지옥처럼 싸우는 사람들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된 다음에도 그것을 깊이 연구하게 됐어요. 제가 오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으면 한국에서 공부한 것도 부족해서 미국까지 가서 그 상담 치유학을 했겠어요. 제가 얻은 결론은 우리의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관계를 다 꺼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린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를 박사과정에서 맡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역시 불행과 고통 속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계속 말씀으로 그들 또 프로그램을 가지고 치유해 갔어요. 저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가 장로교회로서는 시카고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요.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새벽기도 와서 저곳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지금은 우리는 순서대로 가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만 그때는 이민생활하는 우리 교인들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축복되게 저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올해를 와서 말씀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본문을 떠올려주고 문제를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셨어요. 근데 한 주는요 영감이 안 와버려요. 토요일 새벽 갈 텐데 영감이 안 오니 주일날 설교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그럴 때는요 막 어떤 기도가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감 안 주시려면 오늘 재림해 버리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 설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우 달리는데도 오전이 다 지나가요. 근데 점심때 가까웠을 때 갑자기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 말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들에게 원망만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신 말씀. 그래서 내가 정말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당의 서기 장로님, 그 장로님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 평소에는 저한테 잘해주는데 꼭 회의 때마다 반대 발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하고 항상 의견이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회의 때마다 그런 것은 특별 은사 아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서 옷을 갈아입고 토요일 오후에 그 장로님 댁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쉬기 때문에 초인종을 눌렀더니 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일 바쁘신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장로님 보고 싶었어요. 목사가 장로님 보고 싶어서 왔던데 어쩔 것입니까? 안으로 들어오시라. 그래서 들어가서 그날 아침에 있었더니 다 털어놨어요. 장로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누가 발언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발언하고 돌아올 때면 저희 집사람은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왜 당신 쓸데없는 발언해가지고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하고 교인들 상처 주고 교회 시험에 빠뜨리냐고. 그러려면 차라리 회의 참석하지 말고 가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원래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상처를 받았던지 저도 모르게 매사가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제 가슴에 뜨겁게 왔습니다. 목사님, 저도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 아버지에서 받은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입니다. 근데 제가 눈물이 핑 돌아버려. 얼마나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은 60이 다 된 연세에 그렇게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해버렸냐 이거. 그래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 미워서 그랬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늘나 떠나가셨지만 아버지 용서하는 기도 하십시다. 장로님 기도하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분이 카페트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요 지나간 세월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겨다 줬던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를 눈물로 하는 거예요. 그 눈물 섞인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저도 눈물로 우리 장로님 그동안 60평생 이 상처의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세상 떠나신 아버지지만 다 용서했사오니 남은 여생이라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나 서로 끌어안 거예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화해하고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누구하고 화해해 보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의 감격이 차고 얼마나 기뻤던지. 찬송가 191장 찬송 부르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집에 도착해서 서재 책상에 딱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막 영감이 쏟아져 버려. 제가 오죽하면 주님 계속 불러 주시옵소서 받아 적겠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한 편의 설교가요 1시간쯤 다 완성돼요.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 날 주일에 강단에 섰어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가운데 가장 뜨겁고 감동적이고 눈물 나는 것은요, 조금 전에 받은 은혜. 제가요 그 전날 은혜를 받았으니 강단에서 우리 교인들 향해서 처음부터 눈물로 호소했어요. 여러분, 고향산천 부모 형제 떠나서 태평양 건너 이역만리와 타양 땅에 와서 흑인들도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한데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 받으며 사십니까? 더구나 우리가 한국에서 해보지 않은 이 육체 일을 하면서 얼마나 한 주간 내내 부부가 같이 피곤해 지쳐서 힘들게 살면서 교회 왔으면 서로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면서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눈빛부터 서로 그냥 매서운 눈길을 보내고 또 말을 한마디도 가시돋지 말로 다 찌르고 찔림 당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이렇게 지옥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제라도 통에 잡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엎어지십니까? 참 순수한 분들이시. 그때 통성기도 했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이 엎어지냐 이 말이요. 깜짝 놀랐네요. 사실 우리 장로교에서 그때만 해도 30년 전이니까요, 주일 아침에 통성기도 한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성령이 강구하시니까 통성기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의 상상을 초월해 이건 통성기도가 아니라 통곡기도. 다 말을 안 했지만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었다고요. 그것을 탁 터뜨려 주니까요, 막 그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본물 터지는데요, 이건 통성기도가 아니라 통곡기도예요.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교인들도 울고 저도 울고 막 눈물로 통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는 맞추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종을 쳐서 기도를 진정시키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그동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던 분들 다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그랬더니 찬양대부터 내려가 가지고요 말도 못해 그냥 끌어안고 우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렇게 감동적인 예배를 처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카고 한연합장로교회는 지난날 싸움과 불화의 그 공동체가 이제는 뜨거운 사랑의 신앙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시카고 대표적인 가장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로 뜨겁게 부흥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말만 안 했죠. 다 가슴 아픈 상처와 눈물과 아픔을 안고 와서 앉아있는. 여기서 치유 못 받으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치유 받을 수 있겠어요? 이제라도 우리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요, 내 모습 이대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서 육신의 휴식부터 취하고요, 마음의 상처 어떤 운수나 다 용서함으로 치유받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공급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함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일생에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임하게 되고요, 모든 관계가 화평해지고요, 하나님 영광 돌린 복된 인생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